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죠?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함께 읽습니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저희가 창립 기념 감사 예배를 아주 너무 열심히 들으셨나 봐요. 오늘은 자리가 많이 비셨습니다. 우리 이 권사님은 다리가 좀 안 좋으셔서 병원에 입원을 좀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 또 이 권사님, 이형순 권사님은 저 시골에 다니러 내려가셔서 좀 자리를 비우셨고, 우리 저기 계시던 우리 이 집사님도 저 어제 점심 때쯤 이렇게 좀 감기가 심하게 오셔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 이제 연약한 분들 많으니까 좀 걱정돼서 오늘은 이제 좀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분들이 좀 몇 분 있어서 그랬습니다. 저희 집 애기들도 약간 상태가 안 좋아서 너희 온라인 예배 드려 하고 집에 감금해 놓고 저희 부부만 나왔습니다. 그래도 이 모든 분들이 자리를 비운 것보다 더 꽉 찬 것 같은데, 왜냐하면 우리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인사들 나누셨죠? 저기 보십시오. 그냥 하나도 안 아프신 것 같네요. 너무 잘 오셨습니다. 뭐 적게 왔든 많이 왔든 우리가 또 주님 앞에 예배하는 거니까 마음을 또 모으고 하나님의 임재를 또 같이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해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일약 스타가 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수없이 많은 시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울이 자신을 노골적으로 죽이려고 하자 다윗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달아나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사울을 두려워합니다. 왕이니까. 그래서 다윗이 숨어 있는 곳마다 밀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사울과 이 술래잡기 하듯이 아슬아슬하게 추적을 피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일어난 일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인데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성경의 이야기만 우선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한번 함께 읽으시죠.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로 갈새. 아멘. 누군가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라고 밀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자마자 돌아오자마자 온 이스라엘에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들염소 바위로 추격해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엔게디는요, 험준한 바위 절벽이 많아서 들염소들이 굉장히 많은 서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엔게디라는 말 자체가 염소의 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 동네에 들염소가 많았다는 거죠. 들염소가 너무 많으니까 아예 그 동네 이름을 들염소가 많고 샘도 많으니까 그 동네 이름을 들염소의 샘 엔게디 이렇게 붙인 거죠. 그래서 사울은 그렇게 들염소들이 몰려다니는 험준한 바위지대까지 추격을 해간 것입니다. 사울이 이끌고 간 병사의 수가 3,000이라고 했는데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정예병 3,000이니까 다윗이 데리고 있었던 다윗과 함께 있었던 불황자 무리가 한 600명 정도 됐으니까 그야말로 압도적인 전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3,000이라는 숫자는 압도적인 전력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 3,000명이 블레셋과 이 사울이 전쟁할 때 처음 같이 데리고 나간 숫자와 동일하게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아까 1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2절인가요?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이라고 했잖아요. 이 택한 사람이라는 말은 나중에 가면 이 말이 정규군이라는 말로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의 병력, 그러니까 공권력을 지금 사울이 동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딱 이 부분에서 떠오르는 게 있으시잖아요, 그죠? 사울이 벌써 왕의 자격을 잃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라와 백성을 잘 돌보라고 준 공권력을 나라와 백성을 돌보는 일은 그저 신용만 하고 오직 정적을 제거하고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만 쓰는 왕은 더 이상 왕도 아닌 거죠. 사울과 그 추종자들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이 왕의 자리를 뺏는다고 억울해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울이 왕에서 물러나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3절 4절 읽으시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애로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아멘. 지금도 이 엔게디 지역 지금은 이제 국립공원이 됐습니다. 거기에 가면 요르단과 이 엔게디 사이 쪽으로 이렇게 다윗 계곡이라는 것이 이렇게 쫙 흐르는데요. 거기에 속해함 동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동굴의 아랫부분에다가 이렇게 돌을 쌓고 위쪽에는 이 가시를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가지고 양의 우리로 쓰거나 목자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사울은 이제 다윗을 추격하다가 양의 우리로 쓰는 이 굴을 하나 발견을 했고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뒤를 보러 갔다라는 말이 뭔 말일까 싶지만 이게 그냥 이렇게 점잖은 표현이죠, 그죠? 이게 뒤를 보러 간다라는 말은 예전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발을 가리우러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 성경에 있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뭐 쉬운 말입니다. 여러분 뒤를 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바지를 내리죠. 바지를 내리면 뭐가 가려집니까? 발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는 말은 뒤를 보러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굉장히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양들을 쓰는 우리로 쓰는 이 굴을 발견하자 그리로 뒤를 보러 들어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운이 나쁘게도 양의 우리처럼 입구가 막혀 있던 그 동굴이 사실은 다윗과 그 일행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습니다.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다윗한테 잡힐 위기에 처한 거죠.
반대로 다윗의 일행의 입장에서는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죠. 하나님이 드디어 원수 갚을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바로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죽여. 죽여. 너 이제 이 순간으로 너의 도망자 인생이 끝이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너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절대 절호의 찬스다. 죽여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재빨리 칼을 빼들고 쫓아가서 사울을 콱 죽였죠. 아니죠. 살짝 겉옷자락만 잘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정신을 놓고 아마 이걸 봤던 모양이죠. 혹은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발을 가린다라는 말을 표현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뒤를 보러 갔다라고 이해하기도 하고, 또 하나 우리가 잘 때 이렇게 발을 가리잖아요. 이불을 덮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해서 또 깊은 잠이 들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보초가 서야 되죠. 근데 지금 사울이 혼자 들어왔으니까 이거는 뒤를 보러 왔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게 긴 옷을, 왕의 옷이니까 이 겉옷자락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리고 뒤쪽이 굉장히 캄캄한 어둠이니까 그 뒤 어둠에서 살살 다윗이 잘랐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 겉옷만 잘라냅니다. 다윗이 죽이지는 않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죽이지 않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 5절에서 7절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사울은 비록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왕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내가 죽이지 못하겠다. 너희들도 죽이지 말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고 합니까? 겉옷자락을 이렇게 잘랐잖아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는데 살려줬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겉옷자락만 살짝 잘랐는데 그것조차 마음에 막 걸리는 거죠. 내가 어쩌자고 이 겉옷자락을 잘랐을까? 이것도 하면 안 되는데 이 방정 맞은 손 막 이러면서 스스로 마음에 찔려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덕으로 사울은 무사히 굴을 빠져나갑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은 사울을 살려줬다. 이것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먼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적인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사울을 도와준 사람입니다. 선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자신의 왕좌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자기 이익 때문에 악으로 선을 갚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선에 대해서 악으로 반응할 때는 체면이나 욕심이나 돈이나 이런 자기 이익이 걸려 있는 때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기 마련이에요. 똑같이. 그런데 그러다가도 내 이익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살짝 안면을 바꾸고 악으로 반응할 때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윗 일행이죠. 사울이 다윗과 자신들을 죽이려고 하자 자기들도 사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악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하는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사람들에게 선으로 대응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잘해? 나도 너한테 잘한다 하고 선으로 반응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대하는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 아마 대다수의 보통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 주인공 다윗이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함에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 인생을 도망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살려줍니다. 옷자락 건드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가 세 부류의 사람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선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 그죠? 나쁜 사람.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대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그러면 악에도 선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인가요? 좋은 사람인가요? 의로운 사람? 여러분 뭐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까? 약간 이상한 사람? 저는 그냥 좋은 사람으로 평범하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이익이 된다면 선도 악으로 갚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선에는 선으로, 악에는 악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 그리고 악에도 선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반응할 수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나쁜 사람입니까? 보통 사람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이에요? 제가 가만히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보통은 보통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이익이 걸리면 가끔 나쁜 사람이 되고요. 그러다가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좀 많이 받으면 가뭄에 콩나듯이 좋은 사람 한번 해볼까 하고 애를 써서 좋은 사람이 한번 됩니다. 비율을 따지자면 나쁜 사람이 되는 비율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비율하고 한번 제가 따져보니까 한 1대1? 여러분 한번 비율로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보통 사람이라고 치고, 그러다가 뭔가 나의 이익이 걸렸을 때 나쁜 사람이 되는 비율하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비율 몇 대 몇입니까? 6대4. 주로 6이 나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 4란 말이죠. 집사님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었다고요? 와,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집사님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저는 집사님을 존경합니다. 아니 죄송할 일이 아니죠. 자, 여러분 몇 대 몇? 우리 영서 집사님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제가 막 기분이 지금 업이 돼가지고 제가 말이 빨라지고 있잖아요. 그죠? 영서 집사님 나쁜 사람 좋은 사람 몇 대 몇? 좋아요. 이건 뭐지요? 가만히 있어봐. 누가 한번 또 대답해 줄까? 우리 이런 거는 좀 솔직한 사람한테 해야지 좀 제대로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덕준 형제님 몇 대 몇? 나쁜 사람, 좋은 사람? 칠 대 삼? 네. 네, 7번은 나쁜 사람이 되고 막 참아가고 3번은 좋은 사람이 된다. 이 정도만 해도 정말로 훌륭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은 아마도 교회를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다 100대 빵이에요. 아니 왜 나한테 나쁘게 한 놈한테 내가 잘해줘야 돼?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잖아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100대 빵이에요. 이익이 걸리면 무조건 100. 이제 나쁜 사람 되고요. 그리고 나한테 나쁜 짓 한 놈한테는 절대로 몇 배로 갚아준다. 이게 100대 빵이 보통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는 6대4도 나오고 7대3도 나오고 목사랍시고 1대1도 나오고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몇 대 몇인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대 100이었으면 참 좋겠네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기를 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참고 말씀 첫 번째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번 더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행한 악에게 져서 우리도 똑같이 악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냐?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좋은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가장 최고의 예가 오늘 말씀의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 겉옷자락만 가만히 잘라냈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동굴을 떠난 다음에 그 뒤를 쫓아가서 옷자락을 내어 보입니다. 겉옷자락을 베었다라는 것은 마음만 먹었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내 주위의 사람도 당신을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을 때조차라도 당신을 영원히 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모든 말의 증거가 바로 이 겉옷자락입니다. 여기를 보셔야 돼. 지금 이 장면을 못 보신 분은 다 후회하실 거예요. 겉옷자락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여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자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은 울면서 다윗을 내 아들아라고 부르면서 더 이상 다윗 쫓기를 그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게 똑같이 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대응하는 것. 로마서 12장 20절 말씀에 따르면 원수가 줄이면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것. 다시, 원수가 줄이면 먹을 걸 주고 목마르면 마실 걸 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수가 줄이면 잘 됐다, 목마르면 잘 됐다,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하는 것. 나아가서 그렇게 행함으로 악을 행하는 자가 스스로 악을 포기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에 왔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좋은 사람 되라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것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두 가지 비결을 우리가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했음에도 여전히 사울을 존중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두 번째인데요. 8절과 11절 앞부분 함께 읽으시죠. 8절과 11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내 아버지여 보소서. 아멘. 사울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 공권력까지 죄다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런 사울을 다윗이 뭐라고 부르냐? 내 주, 내 왕, 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말뿐 아니라 왕 앞에 엎드려 절을 하죠. 우리 성경은 단순히 절했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 의미는 얼굴을 땅에 쳐박았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극에 보면 이 왕이 앞에 있을 때 신하가 그 앞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대가리가 아니고 머리를 땅에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대고는 얼굴을 들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계속해서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자세로 지금 사울을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이지만 그가 여전히 자신의 주인이요 왕이요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사울을 철저히 존중한 것입니다. 아버지는 아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왜 아버지입니까? 사위잖아요, 사위. 그죠? 그 사울 왕의 딸하고 결혼했으니까. 그래서 저 뭡니까? 사위가 아버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니까 그거 뭐 이상한 거 아닙니다. 갑자기 아버지가 왜 나왔지? 우리 목사님은 저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다윗이 그렇게 아버지, 정말 당신은 내 아버지와 같은 존재입니다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정말 철저히 존중했기 때문에 절호의 찬스가 왔음에도 공격하지 않았고 자신이 사울을 결코 해하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겉옷자락을 잘랐지만 그것조차도 마음에 아파한 거예요. 그죠? 내가 겉옷자락을 자르는 것은 이 나를 죽이려 하는 놈이기 때문에 그건 별것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내 아버지 겉옷자락을 자르면 돼요, 안 돼요? 그건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상한 걸 느낀 게 아니에요. 내가 아버지 옷자락을 잘랐어야
아이고 이런 천하의 이 나쁜 놈, 이런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 사람을 나를 죽이는 사람으로 생각하면 그게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행동이지만 이 사람이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당신이 옳습니다, 나를 죽이시옵소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제가 그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분명히 그것이 옳지 않다고,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사울에게 계속 항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 대한 존중 자체는 잃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사울이 행하는 악, 그리고 사울이라는 사람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분해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사울이 행하는 악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옳지 못한 것이지만 여전히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에 그에 마땅한 존중을 한 것입니다. 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이구나. 나쁜 짓을 하는데 그 나쁜 짓 하는 사람하고 나쁜 짓 하고 그 사람하고 구분해서 대응해야 돼. 나쁜 짓은 그냥 나쁜 짓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존경.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사들이 처음 의사가 될 때 하는 선서가 있습니다. 그 선서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나는 연령, 질병이나 장애, 신념, 민족, 젠더, 국적, 정치적 성향, 인종, 성적 지향, 사회적 지위 또는 다른 어떤 사실도 환자를 대하는 나의 의무 사이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하게 이야기했지만 딱 이런 겁니다.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나는 치료할 것이다 라는 선서입니다. 그래서요, 의사들은 흉악범이라도 그 사람을 치료하는데 온 힘을 다 썼습니다. 그게 이상합니까? 이 사람이 강간한 놈이야. 그래서 잡혀왔어. 강간하다가 다쳤어. 혀가 끊어졌어. 의사가 그걸 막 수술을 해요. 이상해요? 당연하잖아요. 그거 뭔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일과 그 사람 자체의 가치는 구분해내서 대응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하는 그런 일인 겁니다. 의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헌법 12조 사항은 누구든지 체포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 목사님이 법을 전공했지. 그렇죠? 헌법 12조 사항에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체포 혹은 구속을 당하면 그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흉악한 범인이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 못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나라에서 돈을 대줍니다. 나라에서 돈을 대줘서 그 옆에다가 변호사를 붙여줘요. 국선 변호사. 근데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가 뭔 돈이 있어서 변호사를 대줍니까? 세금으로 한 거예요. 그 세금은 누가 냈어요? 피해자가 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낸 돈으로 나를 때린 놈한테 변호사를 붙여줘요. 이놈의 나라 이거 안 되겠네. 그렇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길 가고 있는데 어떤 놈이 와서 여러분을 때렸어요. 이런 나쁜 놈, 너 가만 안 둘겠어 하고 다 가두려고 하는데 나라에서 내가 낸 돈으로 그놈 변호사를 붙여줬어요. 그럼 이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헌법 자체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한 일, 악한 일하고 그 사람 자체의 가치는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사람도 정말 나쁜 짓을 했지만 이 나라 국민이에요. 그리고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짓을 했더라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 존재라고 나라가 헌법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많이 가지실 거예요. 아마 악한 일을 한 놈들한테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해 줄 수 있어, 이런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그런 원리들이 우리의 삶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죄를 짓고 타락했더라도 여전히 사람입니다. 그렇죠?
죄 지은 놈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금수만토 못한 놈이라고 말하지만 그래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존중해야 마땅하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떠십니까? 누구를 막론하고 사람은 다 존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의 원수는커녕 전혀 해를 끼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전에 무언가 잘못을 했다는 이유로, 인상이 마음에 안 들다는 이유로, 나랑 별로 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함부로 무례하게 대하지는 않으셨는지요? 어떤 경우에라도 사람 존중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좋은 사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하나만 더 살펴보는데, 다윗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믿었습니다. 우리 참고 말씀 세 번째인가요?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죠. 참고 말씀 세 번째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사울을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고 철저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심판자신 거죠. 하나님만이 심판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심판자인데 내가 심판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축구 경기 생각해 보면 너무 간단합니다. 여러분, 공을 차는데 상대방이 여러분의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고 발로 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놈의 자식이 발을 걸더니 따라와가지고 나를 발로 톡톡 차.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일어나가지고 멱살을 잡고 이 싸다구를 이렇게 아니면 다리를 딱 잡아가지고 다시는 발을 못 쓰게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을 불러야 되죠. 그 사람에 대한 처벌은요, 오직 심판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퇴장. 그 사람이 퇴장일 뿐만 아니라 나도 퇴장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운동 경기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우리 목사님이 법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민법에는요,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력구제 금지의 원칙. 법률상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실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거라고 하더라도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해야지 내 힘으로 그것을, 내 것을 찾아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형법에서는 이것을 자구행위 금지라고 합니다. 내 권리가 침해되었더라도 법률상의 절차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권리를 회복하는 것은 불법이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한 대 맞았다고 나도 세게 한 대 때리면 쌍방폭행이 돼서 둘 다 철장. 내가 손해만 본 만큼, 맞은 만큼 돌려줬는데 왜 그게 처벌되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강제로 벌을 줄 수 있는 주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직 국가만 정해진 법률에 따라서, 혹은 그 법률에 위임받은 자만 처벌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 법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내가 맞고 손해보았더라도 딱 당한 만큼만 돌려주었더라도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왜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국가와 법률이라는 심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악에 대하여 악으로 반응합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라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기에 눈앞에 도망자 인생을 한 방에 역전할 수 있는 최고의 보복 기회가 왔음에도 자신의 손으로 보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찬란하게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 얘기
1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만큼 나이를 먹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다 보니 나름 세상 보는 눈이 열렸습니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말이 꼬이는 걸 보니 아직 잘 모르나 보네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조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들은 불의가 의를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제 딴에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 때문에 몇 날 며칠을 잠을 못 이루기도 합니다. 종국에는요, 도대체 무엇이 옳았는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 나름대로 방법을 하나 찾았는데요. 그런 일이 있을 때면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 이게 정형화된 제 기도문입니다. 주님,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들려드릴게요. 주님,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도저히 잠을 못 이룰 것 같은 밤이면 제가 입에서 계속해서 마음으로 되뇌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주님, 악한 자가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의로 심판하실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악에게 악으로 반응하지 않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입과 손, 마음을 악으로 더럽히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여러분의 입과 손, 마음 그 어느 것이라도 악으로 더럽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의로운 하나님께 맡기심으로 원수에게라도 선을 베풀 넉넉한 마음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